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혈관 하나만 보더라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죠? 보통 사람의 혈관의 길이를 연결하면은 그 혈관의 길이가 지구의 3바퀴를 돈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길이입니다. 좀 키가 작으신 분은 두 바퀴 반 정도 돌고, 조금 키가 크신 분은 3바퀴를 돈답니다. 이렇게. 예.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혈관들이 실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혈관 어느 부분이라도 딱 한 군데라도 막히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구를 3바퀴 도는 그 혈관 중에 작은 혈관이든지 큰 단 한 군데라도 막히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차단이 되고 몸 안에 세포가 죽고 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바로 뇌경색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뇌졸중, 중풍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뇌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차단되고 뇌세포가 죽는답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사망하거나 살아도 반신불구가 된답니다. 또 심장의 근육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심근경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바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답니다. 이거 혈관에 막히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또 다리에 흐르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하지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혈관이 또 뚫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리에 혈관이 막혔다 할지라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네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혈관이라도 막히게 되면은 그대로 두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막히면 안 됩니다. 혈관은 뚫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혈관 청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막히면 큰일 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무언가 막아놓으면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척박할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에요. 이 담 때문에, 이 막힌 담 때문에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가로막힌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담을 제거해야 돼요. 이 담을 우리가 헐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시상대 앞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위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잖아요.
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이럴 때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외적으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내 내면에는 항상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좋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힌 담이 있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막힌 담이 뚫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막힌 담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혈관이 막혀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어내잖아요.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니고 살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라도 이걸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만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시상대 앞에 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시상대 앞에 서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정이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거기서까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막힌 담을 뚫어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차단시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것을, 그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혔던 막힌 것이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마음껏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힘이 없어졌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때 생기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을, 그들은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 철저히 막혀 있었고, 사람을 자기 민족 아니면 원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들할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막힌 담이 흘렸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생각하고 메마르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가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위한 긍휼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부어져야 되는데 찬양만 해도 임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담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담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그 담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쌓은 담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이 담을 제거해야 됩니다. 답답한 가슴이 시원케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얼마든지 사랑을 부어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무슨 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이 발견된다면 헐어야죠. 혈관이 막히면 무슨 수로도 뚫으신 것처럼 이 담도 뚫어내야죠. 나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혈관을 막혔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전 재산을 동원해서 병원을 찾아가더라고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뚫어내야죠. 무너뜨려야 됩니다.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막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정말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막힘을 뚫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면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께는 절대로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성도가 자기 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간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을 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부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된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진짜 그때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염려에서 벗어난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한 순간부터 나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있고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시잖아 왜 이 말을 했는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심각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럴까? 대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만 벗어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소다. 너희들이 음란한 장소에 가도 역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힘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내게 있잖아요. 안 믿는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고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에 세상 사람보다 교제가 더 즐거운 것은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도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당 밖에 있을 때도 이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알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왜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 실패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깨달아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지금 나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고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막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순종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제도가 뭐 전도회라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머릿속에 누구를 전도해라 생각을 떠올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머릿속으로 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잘 듣는 판에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분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신가요?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해주시는 것이랍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못 해주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누구나 성령 충만을 원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가요? 왜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인가요? 순종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네 안에서 명령하실 때에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십니다. 뭔가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하나님도 삐지셔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나만 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도 삐지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를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면 귀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면 귀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드리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 드디어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이게 순서란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지고 급류가 그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도 급류가 흘렀습니다. 요단강에 당시에는. 그런데 그 급류가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 하나님 물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건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흐르고 있는데 그냥 건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급류가 흐르는 강을 그냥 들어갔더니 발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물이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잖아요. 진짜로 이삭을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데려가 아니거든요.
엉뚱한 거 욕에 먹고 과연 걔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마음을 못 친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삭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걔가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 이걸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에돔강을 들어갔더니 강이 갈라진 것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셔서 불편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담이 생긴 것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주님이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한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말씀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괴롭게 하려고 구덩이에 빠지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3번 정도 계속 나에게 왔다.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3번 정도 내 머릿속에 뭔가 씹어주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묵살해버리면 하나님과 담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주님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주님도 하지 않으셔요. 그때도 하나님과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내 스스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3년 이상 했으면 어른입니다. 어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챙겨줘야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떡 부러지게 가야죠. 언제까지 옆 사람의 보살핌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담이 생깁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면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려면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죄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심지어 순종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막혀있지만 회개하면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 위대한 인물 참 많습니다. 요셉이 있고 모세, 다윗, 솔로몬, 여러분 또 이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번영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된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최고의 권위자에게만 주는 학문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으면 그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지구촌 200명 중에 1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100명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조그만 동네 학교가 있다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대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유대민족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대민족이 그래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는 망했어요. 수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고 유능한 젊은이들 다니엘부터 여러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드디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잘 도우시더니 지금은 왜 돕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가 먹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절규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딱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딱 이 답만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담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을 가로막아 소통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셔도 도울 수가 없고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완전히 잔인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내가 살다 가겠다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 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담을 헐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죄의 담을 헐어야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죄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도 교회의 죄도 내가 대신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에 막힌 담을 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의 죄를 내가 헐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랑이 막혀 있어요. 은혜가 막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혹시 죄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막히지만 죄를 회개하면 뚫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혹시나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혼인을 망가뜨렸습니다.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모조리 꺼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복을 주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은밀할지 모르도 하나님께는 은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회개함으로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담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더 이상 리필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성령의 생수를 리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리필이 끊어지고 말아요. 나의 영혼이 멍들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가? 과거의 죄는 혹시 없지는 않은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가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숨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힌 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얼마든지 값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삶을 살기를 만약에 정말로 결단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막히면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생각하게 하면 회개하면 막힘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